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시민과 교회에 이동 제한과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을 엄중히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주 정부가 셧다운 조치를 한 가운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한인 크리스천 청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이번 고난주간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협의회는 기도의 날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면서 공동 기도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 공감 소비운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말씀과 순명은 캠페인을 통해 모인 부활절 헌금으로 전통시장과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전국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현재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62명입니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지역의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이 신천지와 관련된 이슈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관내 시설을 폐쇄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는데요. 진정서 제출 취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문화체육시설의 용도가 아닌 종교시설로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불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책임자 처벌과 과천시의 행정조치를 요청하며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르렀습니다. 2019년 7월 4일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불법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반사회적 단체로 그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천지는 13년 동안 문화운동 시설 용도로 지정된 한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피현 측은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관내 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종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과천시에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오는 10일까지 시정경고를 불이행하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 의료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에는 전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자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료진의 건강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자가격리, 휴식, 수당 등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의료진의 피로도와 바이러스 위험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4일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은 1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공공의료인력과 민간의료인력이 나서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누적 파견 의료 인력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총 2,233명이고요. 경북 지역 누적 파견 의료 인력은 총 588명입니다. 하지만 공공인력은 2주, 또 민간 의료 인력은 1개월 근무가 원칙이라서 또 의료 인력이 계속 파견지에 머물 수는 없는데요. 이에 따라 더 많은 의사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네. 그 의료진의 노고와 수고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건강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또 부족한 이 인력들 채우기 위해서 신앙인들 그리고 기독 의료진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중증 응급 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난 3월 17일 강원도로부터 중증 응급 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건데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도 지난 3월 19일 출범했습니다. 봉사단에는 기독 NGO들의 대구 경북본부와 대구광역시 교시협의회, 대구 기독의사회, 대구 기독약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독의사회 등 기독단체를 중심으로 한 20여 개의 단체들도 힘을 모아 지난 3월 코로나19 대구 경북 방역 지원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네. 이처럼 많은 기독 단체들과 기독 의료진들이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또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신앙인들 모두가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장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도 각각 10,000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계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연일 기록적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망자 수는 어느새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도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었던 독일에서는 감염증 고위험군인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사망자 수가 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만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이동 제한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Nach 2 Wochen Schulschließung und Kindergartenschließung und eine gute Woche von darüber hinausgehenden Maßnahmen, auch in der Kontaktreduzierung im öffentlichen Raum, jetzt schon wirklich einen klaren Trend ablesen zu können, weil dafür zu zeitverzögert sozusagen dass erst tatsächlich auch alles messbar ist. 독일 개신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3주째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 예배를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예배,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 방식도 다양합니다. 아울러 하인리 베드포드 스트롬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 의장은 코로나19의 종식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만 수십만 명,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최근에 호주 정부가 부분 셧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카페의 메인 셰프로 일했던 김무현 씨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에 손해도 많고 이래서 좀 집들 더 이상 못 넣어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해고가 된 거죠. 지역 내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바쁜 카페였지만 호주 정부의 셧다운 조치로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디저트 요리가 유명한 호주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비자 연장까지 고려했던 무현 씨는 모든 계획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반값이 제일 제가 생각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황도 이래서 일도 못하고 비행기 값도 지금 평상시보다 2-3배 더 비싼 상태여도 나가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현 씨는 대다수의 청년이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급하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난 거다 보니까 정말 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어려운 친구들은 정말 밥 굶는 친구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친구들 집에서 전전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도 무조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식 레스토랑에서 학비를 벌어가며 요리학교에 다녔던 오택현 씨도 2주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시내 중심 거리에 위치한 큰 규모의 식당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역시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일을 잘리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모든 여기 호주에서 계획했던 게 약간씩 틀어지는 것 같아요. 한 2, 3개월은 버틸 수 있는 돈은 있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지원했지만 연락이 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마트 직원들을 좀 더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대기자만 4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막막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두 청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기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곁에 붙어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주님이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포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의료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프랑스 김종희 지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희 지국장. 네, 빠릅니다. 네, 먼저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짚어주시죠. 네, 유럽 질병예방센터 ECDC에 따르면 어제까지 유럽 내 누적 확진자 수가 47만 7천여 명, 사망자는 3만 5,7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가 현재 확진자 11만 5천여 명과 사망자 1만 4천여 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실제로는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의료계의 과부하로 인하여 검사도 받지 못하고 사후에도 이들의 사인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계에서 누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11만 2천여 명의 확진자와 1,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어제 하루 930여 명의 사망자 수가 발생해 일일 최다 사망자 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확진자 증가 수는 하향 곡선 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확진자 8만 4천여 명과 사망자 1,100여 명이 발생했고, 영국도 확진자 3만 3,700여 명과 사망자 3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50만 관객의 오는 6월 웸블던 테니스 대회를 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칸느 국제영화제 등 유럽의 모든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계와 스포츠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프랑스는 현재 검사조차 받기 힘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 의료 현장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5만 9천여 명의 확진자와 5,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프랑스는 3주째 모든 국민들이 자택 자가격리 중입니다. 감염 증상을 보이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중증 의심 환자만을 상대적으로 선별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검사에 대한 접근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치료 병상과 의료진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과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린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서 프랑스도 대규모 확진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경고가 나오자 정부는 전 국민 이동 제한령을 어기면 최소 5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목숨을 잃으면서 유럽 사회에서 공포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국의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 사람들이 불안감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젊은이들이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벨기에에서 12세 소녀가 숨졌다는 보도인데요. 지금까지의 사망자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에마누엘 앙드레 보건부 대변인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영국에서 13세 소년이, 포르투갈에서 14세 소년이, 프랑스에서도 16세 소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확진자 다량 발생 국가들에서는 이동 제한과 모임 등 금지 등이 내려졌지만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걸려도 금세 낫는다라며 모여서 노는 코로나 파티가 성행했지만 이젠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점점 코로나19가 무섭다라는 반응을 주고받습니다. 네, 최근 국내에는 종교 집회 관련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의 종교 활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음 주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지만 프랑스의 모든 교회와 성당들은 이미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외출 금지와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프랑스에서는 교회들의 예배와 성당의 미사가 온라인 가정 예배와 미사로 대체되었습니다. FPF 프랑스 복음주의 개신교 총연합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선별적 봉사활동을 부탁했습니다. 협회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한인연합회인 제불기독교협회에서는 해마다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와 부활절 연합 성가대를 취소했습니다. 카톨릭에서도 교황은 코로나19로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탈리아와 전 세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삼종 기도회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나사로의 고통과 죽음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선교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와 유럽은 오래전부터 밀접한 선교 활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특히 불어권 선교의 교두보라 칭하는 프랑스와 아프리카에 현재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의 미비로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선 외국인 통행 금지와 국경 폐쇄 등으로 인해 올해 전반기와 여름 휴가 기간의 모든 선교 프로그램 등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열악한 선교 환경인 아프리카의 물적, 인적 자원 지원이 중단되어 선교지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의 선교 관행과 프로젝트 중심의 사역에서 온라인 등으로의 새로운 미래 패러다임 사역 문제가 발생해 유럽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선교에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파리에서 CTS 뉴스 김종희입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유럽은 물론 전 세계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고난주간을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연합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금은 전 세계가 심각한 전염병을 겪고 있고 매일 확진자와 의심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합심해 지역과 교회,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유가족, 의료진을 비롯해 교회와 선교사, 복음 전파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13가지 연합 공동기도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합동총회 세계 선교회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선교사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파송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물품과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취소된 선교회 행사 예산을 선교 후원비로 사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후원금 하위 30%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귀국하는 선교사와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변하는 사역 상황을 본부와 지역 선교부, 파송교회 등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성시화운동본부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소외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영남 목사는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성시화운동본부 회원들이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전달한 마스크 10,000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 불우이웃들에게 나눌 예정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인 말씀과 순명이 부활주일부터 50일 동안 공감 소비운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차 캠페인인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는 성도들이 낸 부활주일 헌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 다시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교인들이 상품권을 사용해 전통시장에서 산 물품을 모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말씀과 순명은 우리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은 종교와 이념, 계층과 국경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이웃이라며 존중과 배려, 경청과 연대의 정신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함께 아름다워지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가 세종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놀이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센터는 세종지역 아동센터 연합회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플레이 앳 홈 놀이키트 100박스를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키트에는 코로나19 예방활동 수칙과 보드게임, 간식 세트 등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가 담겼습니다. 세종아동옹호센터 최승인 소장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이 휴원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어린이들을 방임하지 않도록 보호자는 물론 지역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순교회 옹달샘 도서관이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도서대출 방법으로 미리 신청한 책을 도서관 앞에 마련한 대출함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도서관 기획팀장인 김태훈 집사는 지역 도서관이 휴관한 상태라 집에 머무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어려웠다며 책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CTS 난민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인데요.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은 갖가지 이유로 난민의 삶을 살아간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떠난 아브라함, 심각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떠난 야곱 가족,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핍박받다 출애굽한 모세,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떠난 모압 여인 룻,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자마자 헤롯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이집트로 떠난 예수님,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까지. 선교 전문가들은 성경 속 흩어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다고 분석합니다.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은 그들이 물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채찍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그들을 흩으시긴 했지만은 거기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온 인류의 복음의 통로로서 다시 쓰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 수백 년의 역사에 비해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오늘날 수천만의 난민들. 역사상 유례 없는 난민의 발생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먼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도 다 나그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지막 시대 열정적으로 전 세계를 품고 나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점으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마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민의 바라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요청됩니다. 성경 속 흩으심의 역사가 오늘날 이어지는 이유를 묵상하며 영혼 구원을 고민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뒤흔들어 놓고 또 수많은 그 모슬렘 국가에서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인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난민들을 내보내서 또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난민의 역사.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필리핀은 올해 초에 딸 화산이 분화하면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CTS가 이러한 지역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한인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CTS 조이 필리핀이 연합한 딸 화산 분화 피해 빈민가 지역의 구호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딸 화산 분화가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힌 만큼 구호 활동이 미처 미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따가이따이의 순가이 웨스트 지역은 빈민층과 서민층이 공존하며 지내는 마을로 딸 화산 분화 이후 여러 피해를 입었지만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이곳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곳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 CTS가 함께 찾아주셔서 이곳에 와서 귀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그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겠네요. 화산 분화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로 나눠집니다. 따가이따이 순가이 웨스트 지역은 화산과 반경 14km 이내의 지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동의 제약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특별히 많은 가정이 관광산업과 관련된 생업에 종사해 화산 분화 이후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입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Korean community or Korean group CTS, where they're the one who give feeding program in this group, in this barangay, because this barangay also was affected of the Al volcano eruption last January 12, 2020. So thank you so much for this program that you shared to us, and may the Lord will bless you. And thank you so much for those people that here. They're very thankful for what you did in this community. 이번 구제 활동은 컵라면과 마스크 등 생필품을 지역 주민에게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한인 선교사에 의해 지속적인 도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동역과 연합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으로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은 현지 주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Maraming salamat po for this, and thank you po sa nagbigay po ng mga pagkain na Korean dito po sa Bagong Silang. Thank you po sa mga binigay niyo pong mga relief food po. Thank you very much, and God bless you.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나무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했는데요. 이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매튜 슬리스 박사는 나무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무가 가진 아름다움이나 외관상의 웅장함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무신론자와 응급의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But I went to the Bible, which is how I met the Lord. I read a Bible. And I went back to that Bible, read from Genesis to Revelation to see what God had to say.
And ever since that time, I've known that God has an incredible fondness for trees. 말씀에서 나무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매튜는 다시 믿음을 세운다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Trees are always giving, and Christ is always giving, always offering us life. And again, God wouldn't choose a bad metaphor. 매튜의 아내 낸시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Trees give us life. We know that they're giving off oxygen all the time. The writers of the Bible didn't know that a couple thousand years ago, but we know that that's true. Well, God gives us life. He is the author of life, and He is the sustainer of life. And so God picked the perfect metaphor for sharing what the abundant life is. 매튜는 나무가 영원함을 상징한다고도 말했습니다. When he picks a tree, he picks the longest lived thing on the planet. 매튜와 그의 부인 낸시는 그들이 펴낸 책이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복음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When Jesus dies on a cross, it's a different kind of door. It's a door with two pieces like that. And when it's coated with the lamb's blood, Christ, the Lamb of God that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that door opens. That's the door to heaven that is available to us, and it's the only door to heaven. So many people that I know have a nephew in Oregon or a friend who loves the creation but doesn't know the Creator. And I've already seen this being used as a vehicle for sharing the gospel with people that don't know Christ. So I'm very excited about that. 매튜와 낸시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무의 자취라는 말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대비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 이번 웹 세미나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대안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획됐습니다. 세미나는 대안학교 교사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꿈의 학교 조용남 교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는 대안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독 대안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룡 나눔의 교회가 지역 이웃들을 위해 계룡시에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계룡시에 마스크 2,000개, 소독제 500개,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 행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 책임감 중에 아주 작지만 이런 실천하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어려운 계층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응원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눔의 교회는 계룡시의 방역 활동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회뿐 아니라 계룡시 각 지역을 직접 방역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안감리회 충청연회가 천안 남지방 소속 14개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10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하늘중앙교회와 충청연회 천안 남지방이 각각 한 달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천안 임마누엘 교회는 14개 미자립교회의 지방 부담금 총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의 국제대표였던 고 손잉식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베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손잉식 목사는 작년 11월 낙상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미주 현지 시간 3월 28일 새벽 향년 7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환송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규정으로 직계 가족들만 모여 진행됐으며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예배 집례는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가 맡았으며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가 영상으로 설교를 전했고 김상복, 이동원 목사 등 한국과 미주의 목회자, 탈북민들이 영상으로 추모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잉식 목사님이 해오셨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과 또 이 일에 뜻을 두고 이 사역을 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고 손잉식 목사는 베델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뒤 그날까지 선교연합 국제대표를 맡아 북한의 자유를 위한 포럼과 통곡기도회,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집회 등을 펼치며 북한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의 흉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레닌의 흉상이 검은색 페인트로 엉망이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공산당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위원회 대변인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영국 국내 정보국이 새로운 수장의 정보요원 켄 맥컬럼을 임명했습니다. 국내 정보국은 방첩 활동과 국제적인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맥컬럼 신임 국장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분투해온 요원들을 이끌 수 있도록 요청받은 것은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휴관한 네덜란드의 미술관에서 반고흐의 작품이 사라졌습니다. 도난당한 1884년작 봄 뉘넌의 목사관 정원의 가치는 80억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경찰 당국은 국가미술품 도난 전문가들이 수사에 나섰다며 인터폴도 도난 미술품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 1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연일 폭우가 계속돼 선로가 붕괴하면서 일어났는데요. 중국 철도 당국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구조작업과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항공기가 폭발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항공기에는 일본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던 환자와 의료진, 승무원 등 총 8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필리핀 민간항공국은 화재를 일으킨 요인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코끼리 수천 마리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익이 줄어들면서 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국 코끼리 구조재단은 코끼리들이 불법 벌목 사업에 동원될 수도 있다며 즉각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은 내년 7월 23일에 올림픽을 개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선수와 관람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새롭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군산 지역 600여 교회를 대표하는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군산 풍원교회에서 28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군기연 증경회장인 윤기원 목사가 교회연합의 의미를 제목으로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과 연합을 통한 교회의 시대적 사명 등을 강조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7회기에 실시했던 연합부흥회와 4개 종단 김장 담그기, 전킨 선교사 사진전과 기념 세미나, 작은 교회 목회자 초청 행사 등의 사업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풍원교회 이일성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사무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교협 회원들과 지역 기관장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순복음 송정교회 남종성 목사는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출발하는 기독교 교단협의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며 광주 지역의 복음을 외치는 나팔수의 역할로 말씀으로 충만한 지역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 순서로 진행한 기도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과 광주 지역 성시화 그리고 이단 사이비 퇴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0일은 전국에, 11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